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또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가운데 제자들의 눈빛과 얼굴빛이 근심으로 물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나눴지만 14장부터 예수님이 계속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곧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박해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회심하다 보니까 유대교 사회에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를 주님 바라보시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떠나가시고 보혜사가 오시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출교시키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들을 때 우리 안에도 이런 거부감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좀 인생이 잘 풀리고 싶어서 뭔가 내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는데 오자마자부터 뭐 심판이니 뭐 순교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할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딘가에 목표지를 두고 찾아갈 때 그 지도 로드맵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또 두렵기 마련이죠. 과연 이대로 가면 이 길이 나올까?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두렵기 마련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그런 제자들을 우려하시는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께 잘 붙어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 수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절제하고 결심해가지고 주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그만하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결심하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나의 성숙함을 1인치도 1cm도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숙은 오로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면,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사람들에게 밟혀 죽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몸통에 가지인 우리를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접붙임, 이를로 접붙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을 접붙이셔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그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 이것으로 구원을 설명하거든요. 거듭남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느냐? 잘 붙어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행동과 말을 지키며 주님께 붙어 있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한치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나 확인하면서. 우리는 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그 교회에 있는 그 화분들을 좀 관리하면서 식물이 얼마나 놀라운가, 식물의 생명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봅니다. 교회에 그 수국 화분이 있거든요. 나머지 두 개는 사시사철 푸르르게 이렇게 잘 자라지만 수국은 한 해살이 식물인 것 같아요. 잎을 가을이 되면 다 떨구고 겨울 내내 잠잠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뿌리에서 줄기를 올리고 잎을 올리는, 그래서 또다시 꽃이 피는. 그런데 겨울 내내 잎이 떨어진 그 가지만 앙상한 그 화분을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깡 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신기하게 살아나거든요. 제가 겨울 내내 신경 쓰는 건 이 뿌리가 이 흙 안에 적당한 수분과 또 공기 흐름으로 잘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살아있음을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주님께 잘 붙어있나, 나의 생각이 주님께 붙어있나, 내 말이 주님 기뻐하시는 말들로 지켜지고 있나, 내 행함이 주님께로 향해 있나. 우린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땐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을 이끄시는 삶에 오롯이 올인할 때, 그들의 삶에 오롯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신경 쓰십시오. 유일한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다른 길 찾느라 근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께 붙어있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조종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경험되는 이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으므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주께서 놀라운 성령의 일을 행하시는 주의 통로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